이 새벽 깨어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의 집을 지금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저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요람이 제거되었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이 제거되는 모습을 보고 정원의 그 정작길로 도망하여 가지만은 요람은 어, 예후는 그를 뒤쫓아가서 무기도에서 죽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유다 왕이었던 이 아하시아를 이 예후는 왜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하시아는 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 요람과는 다르게 2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장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8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이 아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이가 되었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시아 왕은 유다의 왕이었지만은 그의 모친은 아달랴고 그녀는 오므리의 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아시아 왕의 어머니는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에 대해서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합의 집에 사이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왕국도 아합의 집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 아시아를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후 아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난 후에 그의 어머니 이 아달랴가 정권을 잡고 다윗 가문이 위기 가운데 놓이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정도로 지금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 다 온통 이 아합의 집의 통치 아래서 고통과 또 우상 숭배를 받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합의 집에 멸망이 선포되었고 지금 실행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합의 집의 사위라고 여겨졌던 이 아시아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 아시아는 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 연관성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불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이 아합의 집에 그 모든 씨앗들을 다 제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바알 숭배나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가 다 그쳐지게 하시고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로 회복시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후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아주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유다의 왕 아시아까지도 심판하시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처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아합의 집에 심판을 내려줌을 통하여서 다시금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완전히 나타나시길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구별되어져서 모든 것에서 죄악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처음 그들에게 내어주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 가나안 민족을 모두 멸절시키라고 하신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 가나안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멸절시키고 이 약속의 땅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길 원했습니다.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길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구별되어지고 완전한 것은 거리가 먼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구별되어짐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알의 집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지 않으시고 이 아합의 집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우를 들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남유다 아시아까지도 멸절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예우를 통해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고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 거룩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길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순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거룩한 보혈로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직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여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고 우리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에서 어느 누구도 흔들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현재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안에 정욕과 욕망을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하시야를 찾아서 멸절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속 안에 가장 작은 것, 감추려고 하는 것, 바뀌지 않는 것,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타협하고 있는 것까지 찾아가서 그것을 들추어내시고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지금 여전히 감추고 있고 또 미처 인식하고 있지도 못한 아시아 같은 죄악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여전히 타협을 하면서 무감각해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눈 감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가서 멸절시키기 원하시고 그것이 드러나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지게끔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서 기도의 자리로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서 가장 나타나질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감추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전히 타협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것들을 들추어내게 하십니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맴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죄악을 끄집어내서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것들을
아, 맞아라고 탄식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하하고 탄식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세벨이 제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후가 이세벨을 찾아가서 이 이세벨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이세벨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30절 말씀 보면은 머리를 손질하고 눈화장을 하면서 예후가 지금 찾아왔을 때 당당하게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세벨은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예후가 자신의 발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표독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세벨이 이러한 모습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세벨과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길 원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세벨과 아합은 돌이키지 않죠. 특히 이세벨은 더욱더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세벨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세벨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그 가운데 아, 맞아 라고 깨닫는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탄식은 하였지만 회개하지 못한 모습은 결국 이런 표독스러운 상실한 가운데 내버려진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들을 아하하고 탄식하면서 그저 탄식하는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가운데는 반드시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회개하면서 탄식함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아가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우리 안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은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깨닫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이키고 다시 진리 가운데, 다시 말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순종해 나아가고 순복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이끄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